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편집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양피지, 양 가죽 위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양 가죽은 굉장히 두껍고 부피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 내용을 양 가죽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1000개가 넘습니다. 보통 양 가죽 하나 이렇게 돌돌돌 마르는 것을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성경 특정 장 하나가 한 두루마리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한꺼번에 모여있던 것이 아니라 각 권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각 권 저자들이 어떤 내용을 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 경험, 그것이 너무 신비로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오묘했기에 특정한 내용들을 그 양피지에 글을 쓰게 됩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가죽에다 글을 쓴다? 한자 한자 파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쓰게 될 때 이 내용이 나중에 성경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서 기록에 남겼고, 이 기록을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먼 곳에서 손님이 와서 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손님이 나도 이거를 가져가서 좀 읽고 싶다. 근데 분량이 많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베껴 쓰기 시작합니다.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사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또 읽고, 또 그 집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오면 다시 또 사본을 써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본에 사본을 낳고 사본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원본인지 뭐가 사본인지가 구별이 안 된 겁니다. 거기에 원본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좀 소실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사본이 난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성경 본문을 하나씩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쪽 사본에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먼저 쓰여진 사본을 우선으로 한다. 또 하나는 전체 내용, 중요한 사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사본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면 창세기 내용 전체가 들어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여러 두루마리로 되어 있겠죠? 그거를 중요한 사본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걸 이제 당시 전문 용어로 큰 사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사본이 1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근데 큰 사본,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들어있는 게 1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반대로 작은 사본, 덜 중요한 사본은 뭐냐면 일부분 내용만 들어있는 사본입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1장만, 50장은 50장만. 그거는 수천 개입니다. 조각조각 많이 이제 흩어진 거죠. 이
신앙의 선조들, 정말 신실한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하나 다 대조해서 전체 내용을 규정을 딱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6권으로 정해졌고, 그리고 전체 내용에 더 이상 추가나 이렇게 삭제는 불가능하다 하게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큰 사본에는 내용이 없는데 작은 사본들에는 내용이 쫙 있는 겁니다. 본가에는 그 물건이 없는데 아들네 집에 가니까 그 물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뭐죠? 본가에서 가져간 건가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원래 사본에는 있었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하나가 빠졌다든지 그 내용이 유실이 되었고 없어졌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사본 내용을 성경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대신 그 편집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작은 괄호는 이렇게 둥그런 가로 있죠. 작은 가로는 한두 단어, 한 문장이 빠져 있었는데 다른 작은 사본들을 기준으로 집어넣었다. 큰 사본, 이 꺾은 큰 괄호죠. 큰 괄호는 10개 이상의 문장이 빠져 있었고 또는 큰 단락이 빠져 있었는데 작은 사본을 기준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 가로가 성경 전체의 0.2%입니다. 그러니까 98.8%는 원래 있는 대로고 0.2%만 추가로 한 겁니다. 이 일이 주후 200년 조금 넘었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년. 그리고 100년 동안 성경 작업을 한 겁니다. 1, 2년의 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100년 동안 내가 못하면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이 못하면 또 다음 사람이. 그래서 300년 초기에 최종 성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결정한 게 성경 내용만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를 이때 결정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때 결정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다 이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종 신앙의 선조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은 지금까지 결정한 모든 내용, 이 성경 포함해서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것이다. 최종 결정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받아들여서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당시 이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선물들, 정말 신앙의 선물들을 우리한테 줘서 성경과 함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문헌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책에 관한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비판적인 일부 사람들 그리고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이 성경을 일반 서적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을 댑니다. 가로친 부분들 이거 빼야 된다. 읽지 말아야 된다. 이거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집어넣은 거다. 또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어떤 말씀은 인간적인 얘기가 들어갔고 이것을 편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르면 성경은 10%밖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90%는 다 인간 작품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만 망가진 게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가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신앙생활 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설교를 듣고 누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다 버립니다. 교회가 망가집니다. 10,000명 모였던 교회가
100명으로 줄어드는데 12년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무너지니까 와르르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19세기 말에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십니다. 유럽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미국에 복음주의자들이 막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면으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결국 복음이 수호가 됐고 결국 우리가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주의자들의 90%는 목회자였고 10%만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회자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때 복음주의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지금 살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회파하는 일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아주 심각하게 애통하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잘 수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본문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대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 본문을 읽지 마. 읽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나중에 편집한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읽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요. 라고 신학가에서 가르쳤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오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을 빼버리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와 죄인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정말 의미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도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야. 우리 다 죄인이야, 괜찮아. 끝.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앞에 52절, 7장 52절과 8장 12절을 그러니까 중간에 빼버리고 붙이면요. 이게 전혀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청바지 천을 대는 것처럼 이상한 옷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5장부터 요한복음 5장부터 지금 8장까지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한 장 한 장에서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5장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치유하는 내가 하늘에서 온 치유자다,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 치유받은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6장에서는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먹이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크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셔 먹이신 것이 결국 나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7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제자들 동반하지 않고 입성을 하셔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목마르거든 나를 마셔라 너희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잘못 행동한 행음한 여인 등장하면서 이 행음한 여인을 대하면서 죄 그리고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조화롭게 대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매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란 진리, 진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말씀하시고, 사례 놓고 말씀하시고, 이걸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빼버리면 붕 뜹니다. 이게 뭐지? 뭔 말이지? 아무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못된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못된 행동하기에는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사악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악한 행동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면으로 돌파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를 절대 옹호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궁유를 절묘하게 합쳐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분노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악한 계략을 꾸미게 되었고 그 계략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죄라는 게 한번 딱 일어나면 그걸로 멈추면 괜찮은데, 그러면 회복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 죄가 한번 일어나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죄가 점점 커지는, 마치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아졌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지듯이 죄가 그런 본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면 그걸로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건데, 미움을 더 실체화, 구체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온갖 사방의 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가, 유대 지도자들의 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행음하는 것,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행음,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입니다. 성경, 이것은 잘못이다. 없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멈춰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가 이 성적인 문제를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서로 좋다는데. 그러면서 이 성적인 문제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히 어두운 영의 유혹이고 공격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안 된다. 여성을 만드셔서 같이 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서로 만족하게 하고 자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인류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닌 겁니다. 인간이 창조해낸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부부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이 여성이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입니다.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경이 이렇습니다.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음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때가요, 정절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의 아내고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야, 일부 일처제, 이게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냥 남성이든 여성이든 빼앗으면 내 거고, 그냥 가서 잡아오면 내 사람 되는 거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음행하는 사람은 죽이라. 이건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굉장히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성적인 문제가 적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킵니다.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 많았고 일이 많았습니까? 와해가 돼도 벌써 와해가 됐어야죠. 아니요. 많이 있었지만 가정이 든든히 섰고, 그리고 굉장히 결속이 됐고 안정이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소수지만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성은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란 정확하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 지나가다가 부부가 아닌데 이상한 남성과 여성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우리가 봤는데 저 사람이 좀 이상해요 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가서 확인하고 부적절하다 그러면 처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엿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훔쳐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증거가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민수기 35장에서는요, 엿보는 사람은 죄졌어. 너도 죽어야 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훔쳐보고 엿보는 행위는 결국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저 사람은 몸으로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눈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으십니다. 증인 채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엿보고 훔쳐보는 것 자체를 너는 잘못이야. 너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을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옆에 상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도록 막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서 음행한 것이 확인이 되면 남성과 여성을 다 죽이라, 처벌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 당연히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성이 그런 행동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두둔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처벌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방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게 하려고 트릭을 쓰면 그 트릭 쓴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릭을 안 쓰는 겁니다. 누가 내 목숨 걸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나도 죽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음은 반드시 둘을 처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예방책을 그렇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확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왜 유대 지도자들의 이 의중을 간파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4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여, 이 여인이 현장에서 행음하다 걸려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성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여, 우리가 함정을 파놨는데 이 사람이 딱 걸렸네요.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상대는 우리 편입니다. 누가 잘못하나 보려고 우리 사람 심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은 잘못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보냈습니다. 이 함정에 빠져든 이 여성이 우리한테 걸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의중을 보신 겁니다. 여성, 당연히 잘못 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구원자이시자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려는 마음, 이 거부하는 마음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고 계략을 꾸며서 실행했던 그 잘못된 행동, 그리고 한 여성을 행음했다고 해서 공공의 적으로 몰아놓고 사람 앞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잘못된 판단한 사람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이 살인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비유로 말하자면 여성의 죄, 티끌, 유대 지도자들의 죄, 들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책망하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을 심하게 몰아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죄에는 짝이 있습니다. 죄라는 게 외딴 섬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배경, 거기에 엮인 사람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진다고 할 때 내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염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죄의 짝은 본인의 욕망이었고 상대편 남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 나쁜 계략, 악한 계략이 죄의 짝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 만났던 사람 다 포함해서 죄를 지었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발견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이 보여졌을 때, 발각이 되었을 때 그 사람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무리를, 주변 사람들을 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용서를 구하고 같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 신앙인들은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주변에 어떤 죄된 모습이 발견이 되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또는 사회에서든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지적질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죄는 저 사람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다시 새롭게 서야 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활기차게 일어서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죄가 발견됐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일어났을 때보다 그게 마무리되면 훨씬 성숙한 개인과 모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 어떤 분은요, 내가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 많이 짓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발견이 되면 그게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같이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그 영혼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관계없이 자기의 모임에, 자기 민족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같이 아파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기도할 때 1인칭 복수형을 썼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는 의인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했으면서도 자기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보이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더 멋지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됩니다. 다윗이 행음을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 왕입니다. 여성 하나 자기 사람 만드는 거 그때 당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찾아왔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한 일은 지금 우리나라의 존망, 이 흥하고 망하게 하는 이 중요한 일을 당신이 지금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십니다. 이런 궁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단도 함께 기도하면서 다윗에게 잘못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다윗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내용 시편 51편 정말 얼마나 마음 깊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이 밧세바와 자신 사이에서 아이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나단이 그 아이가 죽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아이가 낳고 시름시름 아는데 이가 생과 사가 이게 가늠할 수가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이때 다윗이 다시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애가 몇 명인데요. 나타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근데 이 아이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확실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산모 밧세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밧세바에게 채찍질을, 사랑의 매를 때리셨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였더라. 다윗은 밧세바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신 때문이야. 왜 당신이 내 눈에 띄었어? 나를 거부했어야지. 애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지. 당신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데 왜 애를 이렇게밖에 못 키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밧세바를 위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밧세바를 아내 삼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죄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비난부터 멈춰야 합니다. 정죄부터 멈춰야 합니다.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을, 우리 가정을, 저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직장을, 우리 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 회복하는 것,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르는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을 받아서 모자른 것이 있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해주고 그래서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때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도 공동체도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저희 가족에, 저희 모임에, 이 사회,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모습들, 온전치 못한 성적인 문제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는,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임, 우리 개인,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